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계속해서 역대하 계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6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매주 수요일에는 성경 개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개관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더욱더 바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읽었다라는 그런 마음에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하고 난 성경 1독했어, 2독했어, 3독했어, 10독했어, 100독했어 위안을 갖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내게 위안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빼서 읽는 경우가 허다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궤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한 권 한 권 속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설계도를 알려주고 그것을 바라볼 때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월, 2월 때 어떤 성경을 읽었죠? 우리가 말씀일기 부문으로 이사야 매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셨죠? 그렇게 읽어 나갔을 때 한 장 한 장 읽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저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 속에서 복잡하고 어렵다. 정말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 이사야 말씀 읽었어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라. 이런 구조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나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냥 한 장 한 장 읽었을 때는 복잡하고 어렵고 따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몰랐지만 전체 개관, 이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 딱 절반으로 나눠서 마치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들에 대한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타락한 백성, 심판받은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눠놓고 설명하니까 정말 신구약 성경이 이사야에 요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신약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더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가운데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대로만 살펴보면, 제대로만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 지명하여 부르신 이를 구원케 하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에서 절대 이탈되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이지만 내가 고쳐서 구원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개관 속에서 그 내용을 읽어나갈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 물론 필요한 부분들,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확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딱 끝나고 나서 역대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그 내용 전체의 내용을 쭉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목적 때문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역대상, 역대하, 오늘 역대하를 특별히 다룰 건데 역대상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많이 없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꼭 알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아무도 또 모르고 막 읽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이해도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 배웠는데 역대하 같은 그런 하나의 원래 책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동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오늘 역대하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잠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길이 때문에 둘로 나뉜 것뿐 원래는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한 권의 책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 다음에 나오며 사실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역대기에 이르면 잠깐 전에 다 읽은 거잖아 라며 건너뛰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독특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는 이 책이 히브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첫 단어는 아담, 즉 성경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포로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선포합니다. 저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재건돼 있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본 것처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라는 위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등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둘째는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럼 두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죠. 역대상은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함으로써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죠. 먼저 약속된 메시아 왕의 계보입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유다의 계보를 따라 다윗 왕에 이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다시 다윗으로부터 당대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계보는 제사장 직분을 받아 성전에서 섬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의 큰 두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가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한 소망 말이죠. 그것이 이 오래된 족보의 의의입니다. 다음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대부분 사무엘에 나왔던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여기에도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유약하고 부도덕하게 묘사된 부분 말이죠. 사울에게 핍박당해 광야에 숨었던 일,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한 일 등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그린 이야기만 남기죠. 또한 그는 사무엘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다윗을 더욱 긍정적으로 비춥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각종 자재와 기술자들을 모으고 레위인들과 찬양대를 준비시키죠. 나아가 이번엔 다윗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는 모습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할까요? 저자는 다윗의 결점을 숨기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엘을 읽으면 누구나 알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 혹은 전형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라 말한 것과 매우 비슷한데 역대상 1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상응하는 사무엘하 7장과 비교해보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그 외 어느 왕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에게 과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어줍니다. 다윗이 죽은 후 역대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역시 열왕기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는 모두 제외합니다. 다윗의 혈통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이들 다윗 왕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대거 추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순종이 성공과 복으로 이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일련의 인물 연구로서 후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책은 결말 역시 정말 독특합니다. 맨 끝에 가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가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다 올라가서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미완의 문장으로 말이죠. 물론 저자는 첫 번째 포로 교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소망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완의 결말은 저자의 소망이 또 다른 때의 포로 교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 말이죠. 이렇듯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미래를 향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를 향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가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결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구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 너무 빨리 지나가나요? 예, 혹시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클릭을 하니까 엉뚱한 데가 클릭이 돼서 쭉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도 하나 더 볼까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사가라 부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오경, 사무엘과 열왕기 등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 스마야 이도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서,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리기라는 화폐 단위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의 관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으며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유튜브를 보면 좀 집중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찬가지로 좀 피곤해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음부터는 강의를 그냥 진행을 해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를 볼 텐데, 자,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하는데,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분? 예, 근데 내용이 어떻게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쉽지는 않죠. 예,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이걸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또, 우리나라 우리 족보도 보기 힘든데, 예, 또, 다른 나라 말 쓰여져 있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막 넘어가고, 또, 이제 족보 끝나서 읽으려고 그랬더니 또 왕이 나와서 왕의 열거들이 나와요. 그런데 왕이 나왔는데, 이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에 봤던 내용이네? 하고, 이거 봤던 거 왜 또 나오나?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좀 어렵다, 좀 따분하다, 반복된다, 그냥 넘어가자 하는 영으로 많은데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것도 얼마나 풍성한 또 은혜가 되는지, 풍성한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백성은 뭔가 나라도 이렇게 튼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역대기자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이 땅에 나와 있던 열 왕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 왕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왕이 또 되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을 통하여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왕들 중에서 열 왕들만 쭉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들 중에서 솔로몬과 다윗 왕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과 다윗 왕의 많은 사역들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졌을까요? 성전. 다윗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골리앗을 승리하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쫓기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그런 거, 다윗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성전을 짓고 또 봉헌을 한 장면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힘쓴 것이 역대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족보의 특징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고, 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들을 기대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역대상을 배웠고 역대하, 오늘 역대하 한 내용인데 주제는 같아요. 주제는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다? 족보. 아담부터 포로 때까지 그 족보를 쭉, 너희들이 지금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족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너희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어떤 왕이 나오냐? 누구 왕이 나올까요?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은 아주 짧게 그냥 지나가듯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고 어떤 통치를 했는지 나오는데, 긍정적인 면만을 다루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길게 자세하게 다뤄준 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이 8장이나 나와요. 8장. 아주 많이 나오죠. 역대상 17장과 21장부터 27장, 이렇게 8장에 걸쳐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족보와 다윗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역대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통치부터 마지막 왕,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내용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도 역대상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까 역대상의 족보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성경에서 가장 길게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역사, 솔로몬의 통치가 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통치가 9장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다? 성전.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3장에 걸쳐 나오고, 건축하고 이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이 또 3장에 걸쳐 나와요. 6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과 하를 다 합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총 몇 장이에요? 네? 8장 더하기 6장, 14장.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여러 왕들의 자잘못을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옳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걸 평가하면서 말씀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못 지켰으면 벌 받고 잘 지켰으면 복 주시고, 이것에 대한 선지자적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역대상하는, 역대기는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주느냐? 제사, 성전 중심, 또 제사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이것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성전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참된 왕, 또 제사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 나머지 분열 왕국의 수많은 남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왜 북이스라엘은 왜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참된 왕이 다윗을 통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생략되고 남유다의 그 정통 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이제 교환을 보면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번 보시면 역다하의 내용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달락 보시면 전반부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성전 건축 과정, 부귀를 누리는 모습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단락, 다음 후반부 10장부터 36장까지는 다윗의 왕조를 이은 남왕조 유다를 중심으로 타락상 및 그 결과 성전의 함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과정이 나타났다. 물론 역대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열왕기에서는 말씀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중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많은 부분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물론 유다의 여러 왕들도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역대상과의 관계, 우리가 역대하를 입장에서 역대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역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 왕궁에 관한 역사가 역대상,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왕국의 역사를 역대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역대하는 전개되고 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왕이 된 인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곧 신정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전형적인 왕들인데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강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의 특징, 역대상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치중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왕들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지막 36장,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고레스 포로의 귀환의 조서 문서로 끝남으로써 심판 역사에 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로로 돌아가라고 그 조서가 내려지면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중심의 기록 보시면 법궤, 성전, 제사장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한 예비 작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8장. 역대상 17장에도 나오고요.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그래서 총 8장에 걸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준비 과정, 왜 성전이 생기게 되었는지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역대하 1장부터 3장, 성전 봉헌에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봉헌의 모습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우리가 읽었던, 우리 요절로 읽었었던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 같이 생긴 그 성전에 가서 또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1번에 3번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시야 왕의 여러 가지 개혁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성전 개혁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 깨끗이 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찾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은 제사장직을 통하여 온다라는 것을 그 제사장이 그 구원을 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한 사역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참고하시고요. 역대기의 강조점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요한 기록을 삭제한 목적은 다윗의 영광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생략되는가? 사무엘서와 비교해 보면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사무엘서는 아주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이 시세문에서 막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윗과 구 추종자 사건이 생략되어 있었고 다윗의 범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중요한 사건을 삭제하였는데 어떤 내용인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갈등을 삭제하고 있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해서 또 우상들이 들어온 내용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 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 유다의 개혁한 모습들,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들이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러 왕들의 모습에서 또 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들이 드러나면서 맞춰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역대하와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얘기를 왜 자꾸 계속하는가 라고 할 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 자신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 말씀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뜻하는 것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윗 언약의 보존이 역대하 전체에서 강력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북왕국의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을, 참된 왕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패망 이후에도 민족적 존재를 유지하다가 다시 회복된 것은 실로 우리 주 예수에게까지 다윗 혈통을 보존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였던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회복됨으로써 또 희망을 갖고 또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배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번에 1번입니다. 기록 범위가 다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쭉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배경과 발전 과정에서 참된 왕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하,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하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분열 왕국까지 마지막 왕이 이어지는 것이 열왕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통치부터 분열 왕국까지, 이게 열왕기 상하로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1권, 2권, 3권, 4권의 책이다,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대상하는 좀 독특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그런 부록과 같이 그 족보도 알려주고 모든 성경을 요약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부터 왕국의 멸망과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됨으로써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열왕들로의 영광을 부각함으로써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역대상하인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 또 나오네. 특별히 또 족보가 9장까지 나오네. 복잡해. 지루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책들이 아니다. 거기에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4페이지의 내용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하와 열왕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연관되어서 같은 연관 본문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대상은 크게 역대하인데 제가 오타를 썼습니다. 역대하의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그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그 분열된 왕국 중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되셨나요? 이런 개념을 통하여서 역대기를 읽으면 좀 많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고 다음 주에 에스라, 역대하에 이어서 에스라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개관을 통하여서 역대하가 어떤 내용이고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참된 메시아의
그런 통치를 기대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도록 쓴 이 역대 상하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또 그 뜻대로 나아가는 또 그분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싸우니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 신앙을 위해 또 학업과 진로를 위해 또 새롭게 다음 주에부터 또 시작하는 새 학기와 또 새로 입학하는 또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찾으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